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일까요?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란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면,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진지하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점이 되었을 때 그제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할 질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삶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원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집을 장만했다, 그러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내주신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이 지은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너무 뚱딴지 같은 질문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일 살아가고 있고 또한 너무 늦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고자 했던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에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내 목적지가 어디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에는 너무도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내가 몇 년 후에 회갑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삶에서 회갑은 아주 먼 옛날 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회갑을 할 때 그 기억이 나면서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슬픈지요. 연세 드신 분들 낯간지럽게 여기시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수많은 장례를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 얘기까지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내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장소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가 매장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바로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원망한 전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우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일까요?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서게 만듭니다. 아,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가는 목적지가 천국이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걸 위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또 군인으로 입대하기를 원하는, 장교로 입대하거나 하사관으로 입대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4가지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누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얘야, 엄마의 소원이 있다, 아빠의 소원이 있다, 나는 너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너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엄마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소원이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용돈도 보내거라. 네, 그건 PS로 하시면 되겠죠.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영적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축복된 부모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따라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청년들 가운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보다 그 공무원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더 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청년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코스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해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설교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설교 한 편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사 자신이 또 목회자 자신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목사를,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고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려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하여 똑바로 믿으라고, 교회면 교회 나와야 된다고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나란 존재가 너무 무가차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질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받은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우연히 예배를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줄서기를 강요합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누구나 한 반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서기를 했습니다. 전교생이 있으면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등생이 있었고 열등생이 있었습니다. 우등생이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말하고 열등생이란 성적이 낮아서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우등생이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삶이 우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등생이란 성적이 낮아서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삶이 열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 성적이 좋으면 우등생이면 삶도 우등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혼탁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민초들이 여러분 세상을 힘겹게 하는 거 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적은 우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은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놓을 것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학교에서 줄서기 성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못했다고 마치 내 자신의 삶이 뒤떨어지는 것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줄서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나란 존재가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그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이 원하는 위치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별하였고 히브리어 카다시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얼굴에 화장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너는 참 존귀한 존재라고. 밥을 먹을 때도 아주 너는 존귀한 존재야. 소화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인생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울증이나 온갖 육신의 병으로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을 격려하십니까? 거울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리 잘생겼냐? 야, 참 대단하다. 그러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여성분들 쌍꺼풀 수술하니까는 코 세우고 싶고, 코 세우고 나니까 그죠? 보토스 주사 맞고 싶고 그냥. 그러다가 연예인들 보세요. 그냥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 천국에서 비상이 걸렸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천국문에서 이 도대체 누구 얼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고친다고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단 말, 이것은 뭐라죠?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장소와 시간 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보물이나 귀중한 물품은요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에 맞게 취급을 하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성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를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 나오는 내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을 향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내놓을 게 있다고요? 저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착각하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자세하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지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슬픕니다 라고 대답해요. 현대의 성경은 이 내용을 그러나 나는 부당하다고 아뢰었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내가 아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성가대를 봅시다. 내가 음악을 좀 했어요. 근데 지휘자가 지휘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지휘자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성가대인데 독창을 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 성가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고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고백할 때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아르인데 어린아이를 가리킨다고 보다는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무지해요,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소연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대제국들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임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압이나 에돔, 다메섹, 블레셋, 암몬과 같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투쟁해온 긴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역시 힘겨운 상대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는지 설명하신 후에 이제 가라, 모세야 이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처음부터 태어납니까? 목회자가 처음부터 모든 일을 능숙능란하게 해요? 내리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를 했을 때 장례가 났어요. 장례를 해봤어야죠. 그들이 선임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묘지가 이렇게 파지면 관이 이렇게 묻힐 것이고 거기 횡대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든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앞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한국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예레미야 1장 9절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입에? 내 입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웃기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이제 나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셨고 복중에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